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내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내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에 대한 글입니다. 이 사모님의 인생 목적은 남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당신은 성경 보고 사역만 하라고 남편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남편의 사역을 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와 무관하게 살아온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맹목적인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자기 속의 야망을 깨닫고 슬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야망은 없어지진 않겠지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시간과 감정의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63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1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들은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신비묘한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자인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원어를 보니까 파리사이오이입니다. 그 영어 영문을 보니까 페어리시드인데 페어리시즈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페어리즈인데 이 구별되고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바리새인 그러는데 이번 차에 여러분 확실히 바리새인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어리즈인데 그 원어는 파리사이오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구별되고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들은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겠다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도 지키려고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전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너무나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천국, 부활, 성령을 믿고 하나님이 순전하고 거룩하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백성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좋아했습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람보다는 전통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으로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요, 이 사독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원어를 보면 삭두카이오입니다. 영어본을 보니까 세더시즈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대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지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독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 계층을 형성하였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속한 귀족 계급입니다. 제사장 그 사독은 정통파 출신으로 부와 지위를 모두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년간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게 되고 천국도 없고 성령을 윤리 규범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용으로만 이 성경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영혼도 초월적인 하나님도 부인하고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세속주의자이고 합리주의자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과 지식층은 거의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에 속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어요. 말하자면 진리보다 큰 교회가 중요했고 큰 집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차가 중요하고 성도보다 성장이, 가족보다는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의 그 원어를 보니까 세메이온 에크 투 오라누입니다. 영어 킴제임스 버전 번역을 보니까 A sign from heaven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때에 내려졌던 만나 사건과 그런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사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간구로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 사무엘 시대의 그 우레 사건들,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사건과 같은 그런 기사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광신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속물이라고 여기고 서로 원수처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에는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견해는 서로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로서 오는 그 표적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대로 그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한편이야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한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긍휼 사역과 치유 사역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늘에서 온 그 표적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병거나 만나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면 믿겠다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저급합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자들의 소행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과 우리들은요,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유혹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잃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의 원어를 보겠습니다. 누룩의 원어를 보니까 쥐메스입니다. 영어 번역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누룩은 효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과 적은 양의 많은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교훈이나 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누룩은 조금만 섞여 있어도 크게 팽창합니다. 이단도 누룩처럼 그렇게 오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삼간다는 것은요, 분별하고 꿰뚫고 정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고 주의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전도할 사람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대상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가장 분별하고 경계할 것이 바리새인의 정통주의와 사두개인의 합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딱 봐도 멋져 보이고 권세와 물질이 있고
경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 옳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데 뭐든지 잘 되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을 삼가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금세 부패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내가 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떡 가져가기를 잃었더니의 그 원어를 보니까 에펠라 돈토 아르투스 라베인입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They had forgotten to take bread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떡 가져가기를 잃은 것은 제자들이 마가단에서 황급히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가단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긴장 상태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그 수중에는 배 안에 있었던 오래된 떡 한 덩이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즉시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지? 떡을 잃었구나. 떡을 잃었네. 이렇게 많이 남은 그 떡을 못 가져온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떡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말씀한 후 떠나셨으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떠나시나 그때에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떡이 없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가난하니 눈만 뜨면 뭘 먹을까 걱정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님이 이 그 상황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늘 걱정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상 같은 야단을 칩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것은 제자들의 의논할 것과 주의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과 의논하고 영적인 것에는 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38장까지 계속해서 침묵을 하면서 기다리셨다가 39장에서 폭풍같이 나타나셔서 서리빨같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내가 기초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약 70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에게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만 야단을 치셨습니다. 고난받는 욥만 야단의 대상이고 제자들만 야단의 대상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는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떠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로운 것입니다. 날 죽이려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도가 났으면 부도 난 대로,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살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서 주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먹을 게 없는 제자들은 안전하서나 떡 걱정입니다. 엊그제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보았어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보면 영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르게 끌리지? 내가 유혹을 왜 당했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느낌이 들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놀러 갈 때 세면 도구와 옷은 챙기면서 성경책은 왜 두고 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게 무엇인지 묵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형제의 육적인 필요를 보면서 영적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실력으로 삼아서 영적인 기도 제목을 채워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3절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의 표적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니아 톤 카이론입니다. 영문을 보니까 Sign of the Times인데,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성육신하신 그 예수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새 시대의 증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정의입니다. 그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성육신하신 예수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새 시대의 증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것들은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세계는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기예보를 보고 시간마다 주식 동향을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표적은 못 봅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게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표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루가 중요하면 10년 뒤, 100년 뒤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공부 좀 못한다고 죽이네 살리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에게 복음이 없으면 장래에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날이 열립니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저급한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자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 살고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룸살롱에 가서 아무 가책 없이 밤새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자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믿음이니까 시대의 표적을 못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점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1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구속의 표적이 어떻게 올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구속사의 표적이 어떻게 올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건 가운데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구원의 역사이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게네아 포네라 카이 모이 칼리스입니다. 영어 번역본 보니까 worked and adulterous generation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하다는 말은 각 개인의 심성이 흉악하고 추악하게 타락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말은 그런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불충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역시 음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의 원어를 보니까 세메이온 이오나입니다. 영문 번역을 보니까 sign of the 조너스입니다. sign of the 조너스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요나의 그 표적은 예수님이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암시한 것으로 믿는 이에게는 구원과 부활의 확실한 그런 증표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교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표적은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제 아무리 치장해도 죽어서 맺는 열매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보다 호박씨보다도 치장한
미라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나 못 깨달으니 죽음으로써 너희의 전통과 합리가 깨질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너희들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정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전통과 유전 그리고 돈을 부르짖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용서하고 섬기면 내 곁에 자녀들이 보고 양육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힘을 쏟으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잘 나가고 멋있는 그 친구들이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그들을 떠나서 교회의 힘든 분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로만 바쁘고 내 가족만 섬긴다면 나도 내 가족도 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표적을 가지고도 못 믿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서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100년 뒤에 우리 집안에 나타날 표적을 그려보십시오. 통장에 있는 잔고, 성적표, 주식 주가지수, 부동산 시세를 표적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울고 불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건에서 믿음의 씨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 표적을 보게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형식과 세속의 누룩을 분별하십시오. 썩어지고 죽어지는 요나의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므로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저당하셨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